샬롬, 위대한 전사입니다. 드디어 4강 마지막입니다. 저도 편집하고 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 잘 키우기 세미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기획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수많은 방법론이 많잖아요. 책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또 많은 그런 방법론이 있고 또 정말 좋은 성경적인 그런 방법들이 많지만 좋은 방법을 논하기보다 올바른 한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관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은 설교가 아니니 드립을 치면서 편안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성경적 자녀관,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 성경적 자녀관에 대해 아주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자는 1, 2절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집은 우리의 인생이나 삶의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인생,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 되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려는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열심과 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또한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자는 잠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잘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는 나의 계획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키워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을 낳아 키워보니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영역보다 이 아이들이 타고난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신혜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정말 좋아해서 먹는 것도 마다하고 책을 읽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좋아했나요? 저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안 읽었다고 합니다. 또 제 둘째 딸 시온이는 먹을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번에 한 번은 만두를 지으려다가 식탁에서 떨어졌는데 울지도 않고 그 만두를 놓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먹순이구나, 먹성이 타고났구나,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타고나는 영역이 교육되는 것보다 많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많은 형제들을 둔, 삼형제를 둔, 또는 남매를 둔 그런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똑같이 교육을 해도 그런 타고난 기질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이들의 특징과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자녀는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키워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지사장입니다. 부모는 왕의 자녀를 맡아 키우는 양육교사와 같은 자세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왕은 아무한테나 자기의 자녀를 맡기지 않겠죠. 왕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아이를 키워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사과를 자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자기가 정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상급임을 인정하고 아이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닌 쏘아 보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 중에 왜 하필 화살일까요? 화살은 무기 중에 유일하게 손을 떠나가야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칼, 창, 도끼 등은 손에 꽉 쥐어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승리할 수 있지만 화살만큼은 손에서 떠나보내야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 알고 계신가요? 만약 화살을 손에 쥐고 싸운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몽둥이보다 못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무기인 것이죠. 왜 하필 화살일까? 그 화살의 생김새를 보면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화살의 촉을 보게 되면 만약에 화살의 촉이 뭉툭하다면 그 화살은 목적지에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것을 그 표적을 꿰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뾰족하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며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항상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놓고 부모가 기도해주는 그런, 높아지기보다는 분명히 이 아이가 쓰임받아야 되는 영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촉 밑에는 화살의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를 올곧게 키워야 되겠다. 만약에 화살의 대가 휘어 있다면 그 화살은 제대로 날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구부러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바른 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 밑에는, 화살의 대 밑에는 깃털이 있는데, 그 깃털을 묵상을 하면서 왜 이 깃털이 달려있을까? 만약 화살이 그 깃털이 달려있지 않는다면 바람을 탈 수 없을 것이고, 화살이 바람을 못한다면 그 화살은 목적지까지 멀리 날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화살은 바람에 정말 민감한,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 바람을 타지 않으면 멀리 날아갈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성경에서 바람은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 아이를 성령님께 민감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그 자리에 성령님 앞에 친밀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오늘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을 쥐고, 이 화살을 쏘아보내지 않고 쥐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어떠한 부족함 없이, 고난 없이 키우려는 부모님의 마음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 그것 없이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어떠한 걱정도 없이, 어떠한 걸림돌 없이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마음은 모든 부모의 소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런 청년들 중에는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는 어떠한 문제 없이, 어떠한 결핍 없이 최고의 환경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그렇게 받고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은 그런 교육, 좋은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고, 또 어떤 부족함 없이,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서포트를 해줬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밖에 안 크지? 그렇게 속상해하며 부모와 아이 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이 화살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만약에 부화하는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서 그 알을 대신 깨준다면 그 병아리는 금세 죽고 말 것입니다. 또 자라나는 새싹이 땅의 그 단단한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는 것이 애처롭다고 하여서 그 땅을 다 파준다면 그 씨앗은 금방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자녀가 그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결핍의 시간들을 겪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은 자녀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할 때 올바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적이었던 자녀 교육에 대한 2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절친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몇 년간 지내셔야 돼서 이제 들어오셨을 때 그 아이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오셔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네, 첫째 아이가 6학년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이제 사교성도 밝고 또 참 밝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스라엘을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적응을 못해서인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폭행을 친구들에게 당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부모님께 이제 했는데, 저는 그 부모님의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학교에 전화를 하고 학폭을 열고 또 그 폭행한 친구들을 징계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의 얘기를 잘 듣고, 물론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자기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또 그렇게 폭행까지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을 텐데, 근데 그때 가족 회의를 소집을 하셨어요.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동생과 그 4명이서 가족 회의를 하고 또 가족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이제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은 오빠의 지우개를 친구에게 빌려주는 그런 행동부터 한번 해보면 어떻냐. 어린 동생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또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친구가 해맑게 웃으면서 집에 왔다고 해요. 아빠, 저 친구들이랑 관계가 회복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아이의 고백을 그 목사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놀라웠던 게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지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아이에게, 그 따돌림 당하고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이를 대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학교를 찾아가고 또 그 아이들을 정말 제가 혼쭐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상황에서 그 문제만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와 또 그 가족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력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치워주고 그 고통을, 장애물을 피해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는 이 아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방치하며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정말 같이 고민해주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한 목사님의 사례인데요. 이 목사님께, 그 딸 아이가 목사님께 이런 저런 어떤 의견을, 허락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딸의 얘기를 잘 들으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 만약에 너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할게. 자,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 아이의 삶을 결정해주고 나의 옳은 소견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봤니?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엄마가 해결해줄게, 아빠가 해결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보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아빠도 엄마도 거기에 순종할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이것으로 어떻게 해답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아이들을 점점 높은 자리로 또 정말 뛰어난 성공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키워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주변에서도 저희를 그렇게 흔들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간장종지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간장종지에 맞게끔 우리가 잘 깨끗하게 잘 키우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정말 커다란 아이로 주셨다면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이 아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 아이를 잘 맡아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들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